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난 이후에 2년에서 3년 뒤에 로마로 가게 되죠.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전부 다 캠프였습니다. 무슨 캠프였냐? 빛을 비추는 캠프였어요. 문제도 사건도 방해도 심지어는 암살 시도를 당하기도 하고요.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재판을 받는데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그 모든 과정이 뭐였냐? 보좌의 캠프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격전지는 어디냐? 격전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누리면서 싸워야 되는데 무엇을 누리며 싸울 것이냐? 그러면 치열하게 싸운다 했을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이제 새롭게 바꾸고 시작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그 전능성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세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붙잡아지는 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딱 와 있는데 뭐냐? 내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하고는 안 맞아요.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왕궁의 왕자로 가했을 때 조금 독립운동할 수 있잖아요. 좀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조금 뭡니까? 내 능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내가 뭐 힘내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능력을 다 뺏어 놓고, 그 제일 무서운 게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죠? 줬다 뺏으면 더 상실감 느끼잖아요. 그 상황 속에다 몰아놓고 젊음도 없어. 이제 80이 됐어요. 80이면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80된 사람이 뭐 축구 선수 이제부터 하겠다 하면 됩니까? 나는 이제부터 화가를 하겠어. 80부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80부터 운전면허 따가지고 운전할래요? 80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다 몰아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하고 안 맞죠? 노예됐던 데서 나왔는데 그 나오면서 성막을 만들래요. 지금 사막 아닙니까? 광야면 광야로 가는데 뭘로 성막을 만들어요? 무슨 가죽으로 무슨 금을 입혀가지고 온갖 게 다 나와요. 그 중에는 심지어 바다에서 사는 해달 가죽도 성막 그 가죽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그걸 어디서 얻게 하느냐? 가서 바다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갈 때, 야 이제 니네 질렸으니까 좀 나가. 10가지 재앙 다 당하면서 질렸으니까 나가라.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나가라.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하고 나가라 하고 또 쫓아오긴 하는데, 그러면서 준 품목에 해달의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어떻게 주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나님 만드신다니까요.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과 전도팀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단으로 찍혀 있어요.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나사렛 예수 믿는다. 그 나사렛파다. 저 이단이다. 그 지금도 종교 국가, 저 무슬림 국가 이런 데서는 종교가 다른 이유만으로도 살기 참 힘들게 괴롭혀요. 근데 이거는 2000년 전이에요. 이때는 뭐 죽이는 겁니다. 잡아 죽여도 뭐 묻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 나라에서 막 복음 전하다가 우리 그 뭡니까 예전에 어떤 전도자가 누명 써갖고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난 안 죽였는데 살인 누명을 씌워놓고 네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이 누명을 벗겨줄게 이런 식으로 말해서 곧 뭡니까 그 속에서 막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랬잖아요. 2000년 전은 어떻겠어요?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사렛파 이단들하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거렁뱅이라 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묵으실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뭐 요한 같은 사람 그래도 좀 있는 집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사렛파가 왔다 그럼 식당에서 밥을 안 내줘요. 나사렛파 이단에서 왔다 그러면 숙소도 안 내줘요. 우리는 뭐 세계 렘넌트 대회 한다고 하는데 뭐 숙소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이상한 그거 아니냐 이러고 교회에서 하는 거 안 받는다, 그 교회에서 하는 거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뭐 억울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초대교회의 상황대로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의 약속을 주시냐? 기도도 약속되어진 응답 속에 딱 들어가면 돼요. 기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좀 새로 이제 시작하는 게 뭐냐? 다 기도 제목을 받았어.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아직 뭐 많이 안 내지만 그 기도 제목을 내 가지고 같이 하나씩 기도합니다. 하나씩 기도하는데 뭘 붙잡고 기도하냐? 거기 그 말씀 뭡니까? 기도 제목 적는 칸 밑에 보면 말씀 성경 구절을 넣어놨어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뭐 16장 24절, 뭐 이런 말씀들을 이것저것 다 다르게 적어놨어. 그 왜 다 다르게 적어놨냐? 그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내 상황에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에 마음에 드는 말씀 구절 찾아서 읽으려면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야 되냐? 그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뭐 말씀 붙잡고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내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꼭 정해진 대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행하리니 이유가 나오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치유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죠? 그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병들어 있어야 되느냐? 병에 들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이 낫지 않으므로 더 복음을 누릴 수도 있어요. 크로스비처럼. 또 병에 꼭 나아야지만 예수 믿는 거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병들지 말아야 되고 죽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영원히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병도 뭐 들고 뭐 이렇게 해야 불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나아야지 응답이냐? 그 말이 아니죠. 진짜 기도 응답의 약속은 뭐냐?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증인되게 하시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두고 기도한다, 복음을 붙잡고 기도한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할 때 그것이 해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또 증인 되어줄 수 있어요. 기준은 뭐죠? 기준은 낫고 안 낫고도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놨죠.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디도서, 디모데 말고 디도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영생의 소망을 위해 부르셨는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한테 맡겨요?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걸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전도로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했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막 캠프 하려니까는 막 힘들고 막 가서 막 말 걸려니까 힘드니까는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동시에 전 세계 동시에 2024년 5월 25일 새벽 2시에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환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믿어라, 믿어라. 영접해라, 영접해라. 그걸 꿈을 꾸게 만들었어. 그럼 다음 날 어떻게 되죠? 얘기하다가 나오겠죠. 전날에 똑같은 꿈 꿨다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그 다음 날 또 새벽 2시에 똑같은 꿈을 또 꿔요. 그걸 계속 꿔. 그러면 사람들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체험했으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죠? 왜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평안 속에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자체가 행복하도록 우리는 창조됐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때 아니십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의심되는 것도 아니에요. 난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뭐 특별히 답답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뭔가 속 시원치 않은 거. 그럴 때 없던가요? 뭔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 아니십니까? 어떨 때는 막 약간 뭐죠? 마음이 허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이게 지금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 아니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걸 매일 발견하도록 준비해놨는데, 거기에 내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서일 수 있어요. 물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영적 시달려가지고 막 계속 막 뭔가 막 먹어도 허하고 그래도 막 계속 먹어야 되고,
이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 계속 먹는 사람 있잖아요. 뭐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런 계속 먹는 사람 말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먹고 혼자 토하는 거예요. 먹고 토하고 또 먹어요. 그게 거식증이라 하죠.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뼈밖에 안 남았어. 먹고 계속 토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제가 이게 이제 그런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걸까 하니까, 이게 자기들도 설명을 못 하는데 증상을 읽어보면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먹지 않으면 자꾸 허무하다는 거예요. 뭔가 안 채워지는 그 허만 감을 먹는 걸로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안 채워져. 근데 다른 뭘로도 안 채워져. 그러니까 계속 그걸 먹고 토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동물들은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죠? 동물들은 그런 행동 안 한다니까. 사람만 그래요. 왜 그러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많은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났다라는 것이 하나님 자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방향 맞춰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 없습니다. 그 행복한 척을 해야 돼.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은 아는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꾸며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계속 꾸며내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나도 모르게 거짓에 포장이 되는 겁니다.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삶에 준비된 축복. 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삶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침하고 밤에 기도해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냥 늘 하는 말이 돼버려요. 삶 집중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비밀을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진다면 나머지 23시간 50분은 하나님이 바꿔나가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들하고 요즘 제가 새가족 있잖아요. 새가족 렘넌트들하고 시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야 뭐 393, 뭐 777 이런 기도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되죠. 근데 복음을 인자한 새가족한테 이제 그 뭡니까? 777 하기 전에 먼저 아침 일어나 손가락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 소원이다. 기도 소원 가르쳐줘.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해라. 두 번째 계속 속이는 존재가 있다. 성령 충만,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해라. 그래요. 두 번째 손가락, 자꾸 나를 걸고 넘어지는 존재가 있다. 자꾸 속인다. 못 이기니까 자꾸 건다. 너는 별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니네 언니를 부모님 더 사랑해. 막 이런 식으로 걸어요. 누가 걸어요? 사단. 흑암 결박 두고 기도해라. 세 번째, 너희를 위해서 넘버 3 부하 직원들을 보낸다. 누굴 보내요? 천군 천사. 그걸 두고 기도해라. 그 네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다섯 번째로,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다. 요 5손가락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시켜요. 우리 그 직장 가기 힘들어하는 청년한테도 제가 말해줬어요.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갖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대.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죽겠다 이런 소리가 나온대. 그럼 죽겠다 하지 말고 손가락,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천군 천사,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그걸 두고 기도해봐라. 하루에 5분씩 해봐라. 그걸 아침, 밤으로 해봐라. 7가지 축복이죠. 7가지 축복을 요약한 건데 그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창한 대단한 만들어져 있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실제 기도하는 교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죠? 내게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고쳐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는 뭐 언제 고쳐집니까? 그죠? 의사가 이제 병원에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내 할 말만 잔뜩 하고 나가면 돼요? 빨리 뭡니까? 폐 소리도 듣고 진단도 하고 주사도 놔주고 이래야 될 건데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 고쳐줄 시간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되죠? 막 의학 지식은 많이 들었어. 근데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시간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머리만 커지고 죽는 겁니다. 지식은 의사처럼 알아요. 막 의학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 근데 내 진짜 숨어 있는 부분, 영적인 문제 하나도 치료 안 돼. 왜냐? 치료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아침, 밤으로. 그럼 나머지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 세팅이 보여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 증가할 플랫폼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답 주면 되는구나. 파수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중요한 제자를 준비하셨구나. 안테나. 내 삶 속에서 이것에 방향 맞추는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만 합니다. 말만. 말이라도 바르게 해야 되는 거랑 말만 바르게 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죠? 말이나 못하면 이러잖아요. 막 싸우면 꼭 말이나 못하면 그럴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실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응답이 안 보이면 자꾸만 어떻게 되냐? 이제 점점 굳어져 가요. 응답을 못 보잖아요. 응답이 없는데 자꾸 지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내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내가 이 일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가 틀린 걸 없애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 물 주고 햇볕 주는데 생명 없는 나무에다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뒤틀어지고 막 썩고 그래 돼요. 생명 있는 나무는 물 주고 햇볕 주는 게 다 양분이 됩니다. 물 주고 햇볕 주는 게 다 양분이 돼요. 진정한 나의 복음에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속에 있느냐? 거기에서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보세요. 바울이 중요한 전환점, 요 속에 들어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그 전환점이 시작되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누구 잡으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이 내게 임하고 막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막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뭘 봤습니까? 그때 모든 눈이 멀어버리고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그게 전환점입니다. 내게 진짜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냈다, 이런 시간이 내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매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처음으로 복음 듣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정작 어디서? 내 삶에서 놓칠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 돼버릴 수 있어요. 다메섹이 예전에 받은 구원이 되면 되겠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바울은 어디에서 진짜 쓰임받기 시작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참 고마운 사람이죠.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전도 운동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바울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왜냐 그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요. 또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회개한 척하고 들어와서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준 게 바나바였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응답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여서 총회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안건이 뭐였어요? 거기선 요즘 뭐 총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그렇게 모일 수가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뭐 차가 있는 때도 아니고. 중요한 얘기니까 모였을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하니까 다 모여라 해갖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갖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그겁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냐? 율법 안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냐? 할례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라고 말해요. 누가 말하는 얘기예요 이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식의 생각, 그런 식의 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나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보면 돼요. 물론 12사도가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근데 과거 체질을 내버리는 것을 나오지 못하면 계속 뭐 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려고 치열해야 됩니다. 그죠? 율법주의, 교회에 오래된 고리타분한 거,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 일에서 제일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물론 그 총회 이후로 뭐 할례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목 메어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마라, 이 정도로 하자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 증가하는 전도팀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5인이 1조 팀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 팀 따로 세워서 복음 운동을 위하여 파송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데 지역을 그레데 지역이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래요. 그쪽으로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뭐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많은 응답들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마가라고 하는 수행원 제자죠. 마가 다락방이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중간에 탈락을 했어요. 힘들어서 그랬는지 뭐 병들어서 그랬는지 중간에 이제 혼자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두 번째 여행할 때는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요. 누구랑? 바울과, 사실은 바울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나바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갈등이 왔어요. 우리 계속 갈등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갈등이 오면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갱신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는 둘이 치고받고 싸워요. 복음을 못 누려서일까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였습니다. 그 축복 속에 너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의지는 아닙니다.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도 뭐 우리 아들이 좀 이런 데 캠프 참여하고 이런 뭐 세계 랩런트 때에도 우리 애들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전도자로 세우는 건데 그렇게 인맥 따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가를 버리자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영적인 훈련이 더 필요하니 기다려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둘이서 그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한 게 아니라 둘이서 치열하게 싸워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약간 그 표현이 어느 정도냐면 치고받고 싸운 정도가 돼요. 자, 우리 목사님하고 선교 갔는데 부교역자는 치고받고 싸웠어. 그러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먼저 떠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해요. 마게도냐로 가는 시작이 거기서 나왔어요. 마게도냐. 바울이 혼자 가지 않고 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실라라는 제자를 택합니다. 실라노라고도 하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과 좀 통하는 면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었어요. 그건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 실라하고 또 다른 어린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같이 좀 이제 따라갔던 사람 누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누가 같은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죠. 따라가면서 세워진 것이 마게도냐로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흐름입니다. 어디서 왔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갈등에서 시작됐어요. 싸우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뭘 선택한 사람?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선택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의 갱신입니다. 바울은 항상 치열하게 갱신했어요. 뭘 치열하게 갱신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게 갱신이에요. 조금 더러운 성격 고쳐지는 게 갱신이 아니고, 좀 게으른 그것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너무 게으른 것도 약간 영적 문제일 수 있어요. 그죠? 너무 부지런한 것도 반대로 좀 영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치유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냐에 방향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응답이 와요? 법정에 섰을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7장 24절은 풍랑 만났을 때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걸 내가 찾은 거예요. 우리는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어디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나라 선교하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교회에서 한번 갔는데 야, 여기에 너무 많은 복음 받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선교해야겠다, 이런 식의 선택을 하잖아요. 무슨 선택이죠 이게? 약간 감정적인 선택, 약간 인간적인 선택,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뭐냐,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냐를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냐, 그걸 또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하죠?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해요. 바울이 봤던 전환점 보세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죠. 로마를 향해서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편지를 보냅니다. 가기 전에 보낸 바울 선신서는 딱 하나예요. 다 갔다 온 뒤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복음이 오해돼서 이렇게 율법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여긴 너무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라죠? 강남스럽다 이러잖아요. 강남 스타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죠. 고린도 스타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스타일이 뭐냐? 그 항구 도시인데다가 엄청나게 향락의 도시였어요. 고린도 스타일 하면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는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음행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또 음행이 일어났으면 좀 그거를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바르다, 이게 더 복음이다, 복음 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3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중간에 편지 하나는 사라졌어요. 뭐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없앴는지. 그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바울이 봤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걸 제대로 알 수 있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죠.
다른 편지는 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내가 갔던 곳인데 이 지역의 제자들끼리 싸웠다. 그 지역에서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답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막 갈라져서 지들끼리 교회한다. 그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편지였는데 로마서만 가기 전에 보낸 편지. 그럼 얼만큼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에 바울의 중요한 중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메시지 지금도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성경 중에서 성경 66권 다 각자 다른 책이 아닙니까? 합쳐진 거잖아요. 합본이잖아요. 성경은 그 중에서 제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왕으로서 오셨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고 다윗의 족보상에 오셨다.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왕으로 오셨다는 말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 같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부활하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바로 답을 줬어요. 율법이 먼저 왔어요? 복음이 먼저 줬어요? 예? 율법. 뭐 해라 말아라 이걸 언제 처음 줬어요? 처음으로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어도 된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정해 주신 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그죠? 그것보다 훨씬 먼저 주신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사람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나리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왜 처녀의 몸에 나셔야 됩니까?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맨날 얘기하면서 왜 그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되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줘요. 그죠? 죄 없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왜 죄 없이 오셔야 되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발꿈치를 상한다고 했어요. 머리를 깨트리는 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 말고 발꿈치를 상한단 말은 뭘 얘기하죠?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살려냈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혈과 육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그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며 우리를 놓아주라며 동시에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죠.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야 돼요.
그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냐? 성경에 많은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라, 뱀처럼 막 독을 품으란 말입니까? 막 자꾸 그런 희한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비유를 가지고. 그게 아니죠. 성경에 주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먼저 붙잡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그 당시에는 조금 지금이랑은 다른 상황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막 북한에서 나는 남한에서 온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될 수 있었어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퀴리오스다 이 말이에요. 퀴리오스 많이 들었죠. 내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죽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무슨 내용을 앞에 말한 십자가 부활을 믿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그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헬라인들이 주로 누굴 얘기하죠? 우리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소크라테스 이런 지혜인들 있잖아요. 그런 꼭 헬라에서 태어나야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헬라인으로 여겼어요. 뭐 아리키메데스, 뭐 유레카 있던 그런 사람 있죠. 그리고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 다 헬라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뭘 얘기하죠? 지혜, 지식, 그리고 막 서로 토론하는 거 이런 거를 중시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지식인들이 들었을 때 어떨까요? 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식인들이 들었을 때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막 실존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막. 그죠? 믿음이 아니라 막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내는 구원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죠?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랬어요. 아, 예수 믿어 구원받는구나.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믿어지냐? 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 읽으면은 신화로 보인다니까요. 허황된 얘기로 보인다니까요. 나랑 상관없는 말로 들린다니까요. 아, 무슨 달나라 여행 가는 시대에 뭐 그런 걸 믿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 가르침이,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2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셨느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꿈에 나타나갖고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의 기쁜 소식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2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만 하죠.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필요가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하자, 그런 슬로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중요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운명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무슨 법에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어요. 정죄가 뭐죠? 죄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너는 살인자야 결정됐단 말이에요. 형벌은 몇 년 살아야 돼, 이거는 뒤에 붙는 거죠. 정죄는 내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냥 용서해 줄게요가 아니에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졌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막 죄 지은 대로 망하고 죽어야 되는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율법대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니네 10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 니네들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럼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그죠? 살인자 아닌 사람 있어요?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이고, 다른 이웃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품는 것도 도적질이라 했어요. 그러면 다 도둑 전가 몇 번 되세요? 도둑 전가, 절도 전가 얼마나 되십니까? 네? 살인 전가 가득 찼어요.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소망이 있고 누가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죄를 끝내시고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올수록 좋아요. 상황이 꼬이면 꼬일수록 좋아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날마다 바울이 품었던 그 언약하고 내가 품었던 언약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믿은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오죠? 여기서 차이가 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했어요. 근데 그 죽는 걸로 내가 죽어야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너무 답답하다. 교회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좀 제발 이런 것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아시느냐?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잘 알고 계세요. 훨씬 잘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수 있도록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의 결정지는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문제도 아니고 막 선교, 막 저 우상, 저런 막 흑암, 영적 싸움의 격전지는 어디서 오느냐? 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진 나,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형통이 오는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 알게 돼요. 기도할 때 뭐라 알죠? 내 속에 있었던 이런 부분이 내 동기였구나. 내 불신앙이었구나. 내가 인본주의 체질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뭐가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 뒤에 뭐랍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다고요? 새 것이 되라 안 했어요. 새 것이 됐어요.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내게 새 생명이 있는데 자꾸 옛 체질로 가는 거예요. 18절에 뭐랍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음 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했어요. 20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어요.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많은 걸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뭘 두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요 앞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죽어요. 붙어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죠? 치열한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전신갑주가 뭐가 전신갑주죠? 모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다 방어도구예요.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흑암 세력의 모든 진을 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한다 했어요. 오늘 그 능력이 내게 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영적 싸움 중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날마다 나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거기에서 모든 응답이 옵니다. 제가 이게 부교육자 수련회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학생 때부터 알던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근데 갖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목사인데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와, 무슨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어느 교회는 뭐 목사님 뭐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어떤 데는 또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제가 주로 내리는 결론은 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구나.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끝나고 가면서 제 뭡니까 신학교 동기 그 담임 목사님 계시길래 야 담임 목사님 인사해야지 왜 그냥 지나가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만나면 또 얘기 길어지고 하니까 야 목사님만 보면 반가워가지고 팔짝 뛰고 그래야지. 너무 반가워서 막 인사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뭐 니는 그러냐 이러더라고. 저는 밖에 나가서 목사님 보면 너무 반가워요. 안에서 보면은 약간 뭐 시키실 거니까 그렇지만은 밖에서 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목사님. 왜요? 성격이 맞아서도 아니고 일이 맞아서도 아니고 생각이 맞아서도 아니에요. 뭐가 맞아요? 복음 운동소에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 있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많은 동문 수련회도 있고 막 했는데 제가 잘 안 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갔죠 이번에. 오랜만에 갔어. 오랜만에 갔는데 막 앉아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메시지가 나중에 기억 안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 오랜만에 동기 모임 한다고 해가지고 한 동기 모임 거의 한 3, 4년을 안 갔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좋고 그것도 아니고 맞죠? 만약 그럼 목사님이 따르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다. 그죠?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사람 방법 쓰지 않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겠다.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그죠? 날마다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썼던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아닌 것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